전에는 뭐 1시간 정도 글을 읽어도 목이 괜찮았는데 요새는 뭐 툭하면 목이 끌끌하고 용각산을 누가 그 3통을 사와가지고 몇 번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도 먹고 나니까 영 기분이 도라지 냄새도 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탁탁탁 소리 없는 거 그 선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꿀을 뭐 한 10분 전에 꿀을 먹어 보니까 조금 나은가 싶어서 그래도 마찬가지고 물 마셔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참 우리 할머니가 항우 장사도 세월은 이기지 못한다 하더니 아마 나이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숨이 차고 껄껄거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절실하게 그런 현상들이 이 공부를 더 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제목을 이 거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49제 그 전생 부모나 현생의 부모들을 위해서 이 백중 49제 기도를 드리죠. 마침 원래는 일요일이 백중일이 돼가지고 기도드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절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해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도하게 되는 그 우란분의 뜻을 보면은 우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 말인데 울란불라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우란분이라고 음으로 그렇게 음사를 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거꾸로 매어 달려서 고통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발을 땅에 딛고 바르게 살아도 힘드는 세상인데 거꾸로 매달려가 있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세계를 상징하는 게 우란분이라요. 다 아시다시피 그 연어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보다가 더 일찍 가신 분이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입니다. 그분들은 늦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 앞으로 그 전에 다른 공부는 했지만은 부처님 제자 되기는 상당히 늦게 이렇게 와서 부처님보다가 먼저 가신 대표적인 분들이라. 그 중에 목련존자는 신통이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선정에 들어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 거 딱 관을 해보니까 고통을 당하기를 말도 못해요. 지옥에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 살아 계실 때 어린 자라들을 많이 삶아 먹었대요. 그래서 그 과보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어머님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한참 선정에 잠겨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7월 보름날에 수행을 잘하고 해양을 그날이 3개월 공부를 하고 마친 날이잖아요. 4월 보름부터 해서 공부를 하고 겨울에는 10월 보름부터
1월 보름까지 3개월을 두문불출하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격제하는 승려가 한 2,500, 600명 됩니다. 비구, 비구니 합해서요.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1년에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참선을 합니다. 마치는 날이니까 굉장히 마음도 몸도 아주 단정하고 깨끗해진 그런 상태죠. 그런 스님들께 정성으로 고향을 올려라. 그렇게 되면은 어머님이 고통에서 헤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목련존자 어머니가 삼독심을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많이 몸에 좋다고 그랬겠죠. 아마 그 자라 같은 게가 폐에 좋대요. 아마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 그 약을 먹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그래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탐심 때문에 살생을 해서 그 가보로 고통을 당한다. 따지고 보면은 이 자기 마음에서 생기는 애착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거절을 못하고 거기에 끌려감으로써 살생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나 또는 그 이후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나 인과를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청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거절을 하고 또는 수용을 하는가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이 얘기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처님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응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제일 힘드는 게 거절이라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20년 지기가 원수가 됩니다. 내가 저럴 줄 몰랐다. 나는 청을 잘 들어줬는데 청을 안 들어줬다. 그런데 이게 요청이라고 하는 게 저도 몇 번 일 당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참 말을 할 때는 믿고 합니다. 그 내용이 주로 재물에 관한 것이고 이성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그런 것일 수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재물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요. 그 동료 간의 어떤 다른 것의 어떤 청. 근데 저 사람은 내 청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던졌는데 이외로 안 들어준다.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두 번, 세 번, 또 두 가지나 여러 가지를 그랬을 때도 계속 반복해서 거절을 당하면은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죠.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몇 년을 사귀었는데 여러 등등의 수식어를 동원하면서 서운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요청을 친구지간이나 동기간이나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에 그 요청을 받았을 때에 참 지혜롭게 잘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이 돈 빌리는 사람 경우에 이래 보면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은 돈을 빌려가면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상이 있잖아요. 말만 하면은 아이고 그래 땡빚이라도 내서 내가 빌려줄거만 하는 대상이 있고 빌별 소리를 다 해도 아이고 당신은 아니다.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이 자주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평소에 보면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은 또 그렇지 않아도 또 요구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러는데 그렇게 어떤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 보통 그런 청탁이 왔을 때에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거절을 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도 안 상하고 내 체면도 안 구겨져서 서로가 전과 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요. 그래서 일단은 거절당하면은 상대도 서운하고 내가 만일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도 또 서운할 거라요. 여러 번 거절당하면. 그래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요구를 했을 때에 첫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즉석에서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표본인 스님이 지난번에 다녀가신 무여 스님입니다. 원래 모습도 그렇고 참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시지만은 나도 몇 번 그 요청을 해봤고 다른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건의를 하면은 일단은 뜸을 들여요. 자세히 듣습니다. 요구하는 내용을 듣고는 들어줄 수 있으면은 즉석에서 들어주고 거절하고 싶은 내용이면은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참 정중하게 거절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시간을 두고 좀 그 문제를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요. 근데 보면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너무 우리는 누가 돈 좀 빌려줬어 하면 돈이 어디 있어? 응? 나도 쓸 게 없는데. 언성도 높이면서 즉석에서 그래 버리면 상대가 얼마나 무안해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뜸을 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은 그런 태도가 나오지만은 그런 생각이 없다 보면은 그냥 불쑥불쑥 말이 나와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반응을 보인 나도 미안코 상대도 쑥스럽고 이렇게 돼서 아이고 그 사람 상종할 사람 아니더라 태도가 보니까. 그래서 즉석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말라. 또 좋지 않은 언성을 높이면서 거절을 하지 말고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거절을 할 때는 첫째는 말을 아주 완곡하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뭐 사정이 요새 어떻다든지 이래가지고 설득력 있게 음성을 높이지 말고 좋지 않은 감정이 아닌 음성으로 말을 완곡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사정 얘기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상대방 감정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니는 뭐 툭하면 뭐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응? 일주일에 얼마 수입이 있다는데 만날 왜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 사람 뭐 하겠냐고. 왜 그래 사느냐고 하고. 그만에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서로가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참 말은 쉬워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치 있게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65년도에 입산을 범어사에 했는데 행자로 있을 때에 부산진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권용수라는 사람이에요. 동기생이면서도 육촌 형수의 동생이라 이웃 동네에서 육촌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친구도 되고 무슨 그런 참 인연도 되는 사람인데 광목옷을 바닥에 이렇게 풀을 해가지고 입고 배운 대로 거기에 초심에 보면은 당유 뭐 출행이든 어디 밖에 나갈 일 있으면은 눈을 잘 내리감고 여기저기 보지 말고 여자도 쳐다보지 말고 간판 같은 것도 보지 말고 손도 흔들지 말고 조심 있게 걸어가야 된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배운 대로 그대로 참말로 새끼처럼 두루마기를 입고서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데 부산진 기차역중 가는데 건너에서 어떤 노인이 중절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이쪽 길을 건너를 와요. 오는데 직감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오지 싶어. 그러나 점약 가는데 딱 앞에 서더니만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스님요 그 행자지만은 그분은 뭐 머리 깎고 있으니까 스님요 우리 할머니도 절에 댕기니도 천말이 그래요. 경주 안강에 사는데 내가 친구 찾아 남포동에 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일주일 때 밥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본인 밥 굶은 얼굴도 아니라 가만 보니.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희귀 쳐다보는데 나는 뭐 그때 완전히 FM으로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뭐 완전히 그거잖아요. 근데 돈이 500원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주 안가까지 가는데 자비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125원이래요.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찾지 말고 빨리 뭐 차값은 되니까 빨리 집에 가 있어 하면서 500원짜리를 주면서 내 생각으로는 부산진 거기에 있는 친구 그 집에 무슨 가게를 했는데 거기 가서 범어사 가는 차비는 얻을 것이다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500원짜리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근데 가서 그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법무사가 차비가 없다. 차비가 15원이었습니다. 그때 시내버스가. 온천장에 그 5원이면은 온천 목욕을 했어요. 전철도 다녔고. 그러니까 나는 의뢰권 그 정도는 뭐 10원이나 20원 정도는 뭐 얼마든지 빌려주든지 그냥 뭐 빌린다는 개념도 없죠. 뭐 그 정도는 안 주겠나 하고 또 가게를 해서 잘 살아요. 아 그런데 대담해놓고는 뭐 가게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 하루 자게 됐는데 아 그때 그 사장 어른데는 나도 얼굴 우리 시골에서 알아요.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가 딱 꺼지더라고. 나중에 전기도 꺼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올라오더니만 2층 방인데 자네 절에 안 갈라는가 하는 게래.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든지. 용수가 갔으면은 가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자비가 그렇다 하니까 얼마나 접수했든지 뭐 이랬을 텐데도
가만 생각하니까 그 전기도 아마 이도저로 끈 것 같아.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운해가지고 그냥 우리도 석호처럼 또 배짱은 있어가지고 그냥 그만에 와버렸어요. 인사도 안 하고. 와가지고 서면에서 범어사 팔송역 가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48번이라요. 번호도 알아. 근데 차장이 빨간 모자를 쓰고 오라 이러는데 내가 합장 손을 이래가지고 내가 사정을 얘기하고 공짜로 좀 태워달라고 이래 하다가 부끄러워 또 마음을 그래 차를 3대를 놓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에 잠깐 얘기한 김병두라고 하는 그 이북에서 내려온 그 장을 보는 처사가 장을 봐가지고 북상같이 짊어지고 끄떡끄떡 버스 타러 오는 게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 안동 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울더라고요. 왜 절에 가서 그런 망신을 당하느냐 이러는데. 그래서 그때 요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디 가서 뭐 300원을 들고 내가 요랑을 하든지 이래 돼야 거절을 안 하면서도 나도 그런 수모를 안 당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났어요. 뭐 어리고 천리도 모르고 또 막연히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가 낭패를 당했잖아요. 가만히 지금 해보면은 조금 여유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럴 텐데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데 부닥치고 참 할퀴기도 하고 남을 참 마음으로라도 물어뜯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지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경험의 축적은 소중한 삶의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절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서 서로가 친구지간의 인연이 된 것을 잘 활용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은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라요. 상대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역정부터 내고 기분 나쁜 소리부터 이렇게 마음 상하는 말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항상 나의 삶의 터서리가 자비로 치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비라 하면은 막연한 개념 같지만은 대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어지면은 저절로 그런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은행을 안 보이겠지요. 그게 없다고 보니까 불쑥불쑥 나오고 또 조심스러운 사이라든지 무슨 내가 힘이 될 관계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조심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인데 뭐 그런 생각에 차별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막대하잖아요. 나중에 10년, 20년 호주고니까 떡 길에서 만나는 원정회고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도 인생의 팔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네 언제 봤다고 하는 그런 모멸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일례적으로 지나는 마음을 가급적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소중한 인연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요구를 하는 것도 이 인연에 의한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면은 거절하는 데 대한 어떤 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이렇게 참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오래오래 기억이 되면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은 대상에 대한 배려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봉사다, 희생이다 하는데 억지로 굳이 뭐 찾아가서 할 것도 없고
나에게 닥친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수용을 하면 되거든요. 일체 중생을 다 사홍석원에 그 제도를 하겠다. 아이고, 그 어림없지. 어떻게 내 한 몸으로 그런 마음을 내는가. 그거는 너무 우리하고 현실로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일체 중생의 대표입니다.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인연이 된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말로서 잘 지내면은 그 한 사람이 모여서 일체 중생이 되지 일체 중생 어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가단을 위해서 그 법성계를 외우잖아요. 무량 한 생각이 일념에서 나오고 또 한 중생이 모여서 일체의 중생이 된다. 일념 즉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즉. 그래서 화엄경 80경의 말씀을 축소한 것이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영단을 향해서 외우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분리법문이라요. 그럴 때에 늘 그 부모님이나 그 외에 여러 유주무주 영가들을 위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근데 그 뜻을 잘 모르면은 그저 하는 게라고 소리만 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뜻이 안 날아지면은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고 간절해지지 않으면은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기도를 우리가 지금 집에서도 많이 하고 49일 동안 정해서도 하고 하는데 기도를 할 때의 자세는 일단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가? 습관적으로 그저 앉아서 그저 막 돌리고 이러면 효과가 적어요. 어떤 기도든지 목적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그것이 대상이 물질이든지 이성이든지 명예든지 좀 더 잘 살기를 희망하는 마음의 표출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왜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차돌에 물 지나가 봐요. 금방 버서 말라버려요. 생각으로 스치는 것이 그와 같아요. 스펀지에 물을 적시면 싹 흡수를 합니다. 그 원력을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쭉 늘여가지고 강도 깊게 해서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내 심장 속으로 확 배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마음 자세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집니다. 그럼 그 아주 가장 이상적인 기도 자세고 거기서 상대를 이해하고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근거지가 일념이 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끊이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 속으로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야 내 삶에 변화가 와서 고통이 즐거움으로 변환될 수 있는 또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사는 게 고통 없이 못 삽니다. 없으면 좋죠. 몸도 안 아프고 어디 다리에 무릎에 소리도 안 나고 하면 좋지만은 이 몸뚱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지만 그건 태어났으니까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병고로
야약을 삼아라. 보왕산매론에 있잖아요. 아픔으로서 야약을 삼아라. 참 그 좋은 말씀이라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부족해도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9일을 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번 백중기도 7월 보름까지 각자 가정에서나 주어진 여건에서 일념으로 자기를 살피고 기도를 해서 좀 더 밝고 좋은 삶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절을 하고 또 이 수용을 할 때에 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옛말에 뜰에 콩깍지, 안감 콩깍지, 칸 콩깍지 그 말이 있죠. 책에. 발음하기가 고약해요. 그것보다가도 더 어려운 말이 있다. 뭐냐? 예스와 노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어렵다 했어요. 우리 그 도덕처인가 어제 초등학교 그 책에 나왔어요. 그때는 뭐 말인지 몰랐어요. 예와 아니다. 그게 왜 그리 어려운가? 거절을 어떻게 하고 수용을 어떻게 하면서 주어진 인연을 잘 우리 숙성시켜 가지고 서로 얼굴 안 붉히면서 미움과 사랑을 잘 이렇게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 부처님의 기도법에서 또 현실 생활에서 내가 힘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응용을 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그것이 오늘 지장경에서나 그 목련존자 어머니의 경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또 부모님과 나와의 문제 또 동기간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